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모셔 내려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기 위하여 무저갱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아주 가까이 있다 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사서 읽는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거나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설교가 방영되는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이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마음으로 믿으라 하고 권면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써있기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 나오지만은 사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 신병훈련소에서 종교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이 종교활동을 하지 않으면 작업을 시키곤 해서 훈련병들이 교회나 절 또는 성당을 찾아갑니다. 이때 교회로 오는 훈련병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시 방편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의식만 있는 겁니다. 파수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이런 예가 구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고발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입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뭐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할 때 보면 다 빠집니다.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마음이 먼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겉으로 아무리 교인인 척 해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살찐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라기 선지자는 아예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시찰의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이 아주 궁금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낼까? 이 말씀이 아주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더랍니다. 그동안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며 예배도 잘 드리던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분은 건성건성 믿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니까 아주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쉽게 알곡과 가라지를 갈랐다고 말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믿는 내용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한 구원을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 부끄러움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생기는 떳떳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양심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은밀하게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것이 나의 약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한 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가치한 일이거나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족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합니다. 대기업의 부사장이거나 대학병원의 의사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좀 뒤처지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꺼립니다. 혹시 이런 가족이 나에게 있다, 이래서 창피를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거나 또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진심으로 부끄러워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단순히 수치스러워하는 것, 창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창피해하고 부인하면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떤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순간적으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양반이 교회에 갔더니 쌍놈이 환영합니다 형제님 하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양반이 기분이 뒤틀렸습니다. 이 쌍놈 주제에 자기 보고 형제라고 불렀다고 화가 나서 이 교회를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구별되어 있던 시대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확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방인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선택받지 않은 부정한 백성입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헬라인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차별을 깨끗이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차별했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육 수준이나 경제력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호하시며 대우해 주십니다. 간혹 우리나라에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임대 아파트와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 사이에 경계를 세워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이 구분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경제적으로 아이들을 구분하는 차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여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여하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상태의 부여함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며 영적이며 육체적인 필요까지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거는 예배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배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예배 행위이자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놀랄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주여 하고 부릅니다. 텔레비전에서 간혹 믿는 연예인들이 어떤 대화를 하다가 주여 하고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방송을 타고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고 도와달라는 부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먼저 기도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내용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 이름을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전해주어야 그 말을 듣고 믿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대동강으로 올라와서 무역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합니다. 이 일로 전투가 벌어져서 평양의 관군이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습니다. 이때 통역사로 온 토마스 선교사가 관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조선 병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웃으면서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가 너무 이상해서 그 책을 버릴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하고 증언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배에서 성경을 던지며 야소 야소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 덕분에 한국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